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실 때에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망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 발을 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고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O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도 주님의 백성 택하신 존재,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 말씀의 교회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창립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공동체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예배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언행심사로 열심히 세상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우리 말씀의 공동체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기도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면면히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섬기는 교회에서 기둥이 되고 또 성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사명, 물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자녀손들 지체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자녀손들 겸허하고 겸손하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은사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후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공동체 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신 한없는 은혜에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박차오르는 우리 말씀의 교회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가정들 각자 주님께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응답 내려주실 줄 원하옵나이다. 힘 빼고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일러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건강 지켜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질병, 병마 틈타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한 면역체계 덧입혀 주셔서 정말 주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버팀목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 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천신갑 지입해 주셔서 정말 선포하신 한 말씀 속에 우리의 한 영혼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 말씀 받고 행함이 그 실천의 믿음으로써 주님께 화답드리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은혜로 축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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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세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가족과 헤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울음을 그치질 않습니다.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이 아이의 눈에는요 재미있는 놀이공원의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있을 때에는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온 정신이 그곳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재미있고 흥미로운 놀이기구에도 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원에 재미있는 모든 시설에 흥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떠한 장난감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 다시 잃어버렸던 엄마 아빠를 찾아 손을 잡게 될 때에 이것도 재미있고 저것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진정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진정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쫓아 살아보지만 그 안에서는요 참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 좋은 배우자, 능력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그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근심, 걱정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불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 삶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세상과 이 땅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의 영혼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방황만 하는 사람,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진정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 속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만남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사실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세상적으로는요, 똑똑한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마와 빌립입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겠다고,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참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 사서 먹일까 질문했을 때 빌립은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정말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은요,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간청을 드렸던 제자였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는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표적과 기적만 체험했을 뿐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내 영혼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으신 권사님의 하나님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의, 사역자들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그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만날 수 있을 때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슬픔, 근심, 두려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야 할 분, 곧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의 능력과 이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세상 지혜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요, 본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과 시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요, 유대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52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큰 축복을 누리며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했을 때에 문둥병에 걸려 쓸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시야 왕이 죽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요 불안해졌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에게는요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입니다. 친척지간이에요. 당시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사야는요 높은 고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인 우시야 왕이 죽자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배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절대로 평탄한 시간에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위기의 시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살았던 물질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잃어버린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서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잘 살고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야도요 우시야 왕이 죽고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전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사야는요 성전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출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많이 출입했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시야 왕이 죽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비로소 성전에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목격한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가득 차 있었고 스랍들이 바로 천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은 새롭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불의만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만 보이고 절망과 슬픔과 근심만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새롭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요, 4절 말씀에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거처는 진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던 일들과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세상과 사람 중심이었던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려 변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우리는요 세상 지식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상 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1 더하기 1은 더 이상 2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이 될 수도 있고요, 100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칙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사야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충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임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존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연기만이 자욱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사라지고 연기만 남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소리쳐 외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요, 외로이 자기 자신이 의롭고 깨끗한 줄만 알았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인지 보게 되었고 그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루터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중생할 때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너무나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내 죄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서 옆에 있는 가톨릭 성당에 찾아가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사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견디다 못해서 루터야,
한꺼번에 죄를 모았다가 고백하면 좋겠구나,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부터는요,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인 그가 인간적으로 죄를 지어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부터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사소한 것들조차도 너무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볼수록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자신 안에 가득하 있는 것을 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루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 개념으로는요, 말을 뜻합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요,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입을 통하여 나오면 말이요, 그 말이 움직이면 곧 행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합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외친 입술이 부정하다는 뜻은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 전에 몰랐던 내 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더욱 자신이 부정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니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죄인들 속에 함께 거하다 보면 나 또한 그 죄에 물들게 되고 죄의 유혹 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인의 모습으로,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과 같이 부정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지만 저절로 죄에 물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요, 죄가 만연한 어둠의 세상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연탄 공장이에요. 여러분, 연탄을 만들면 연탄 공장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얀 와이셔츠를 빨아입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나는 연탄가루 안 묻혀야지, 나는 연탄가루 안 묻혀야지, 나는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이것이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연탄 공장 안에 들어가면요, 연탄가루가 날려서 내 깨끗함 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담배 피는 장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배 안 핀다고 담배 연기가 내 옷에 안 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는 장소에 내가 그 장소에 있게 되면요,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옷에 나도 모르게 담배 연기가 스며드는 거예요. 내 피부에 담배 연기가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맡아보는 게 나는 연기라다.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요,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입니까? 믿음이 없는 내 남편만 죄인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내 아내가 죄인처럼 보였던, 그리고 나는 의로운 것 같이 생각해 왔는데, 또한 저 사악한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왔는데, 저 외식적인 교인들은 죄인이고 나의 믿음만큼은 의인인 것처럼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의로움이 무너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저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요 더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거했기 때문에 나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심판받게 되어도 할 말이 없다고 자신의 죄인된 그 본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의 바벨탑이 붕괴되는 순간,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이 무너지는 순간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회개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스락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 위에 있는 달아오르는 숯불을 집게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숯불의 뜻이 아닙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대신에 양을 죽여 태우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지진 그 숯불은요, 바로 그 제단 위에 불같이 뜨거운 돌입니다. 돌덩이처럼 뜨거운 돌을 집어다가 숯불에 대는 순간 입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번제란 완전히 죽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죽어진 제물에 내가 연합될 때에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숯불 제단 위에 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이사야의 마음속에는요, 새로운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또한 들려옵니다. 누가 가겠느냐? 누가 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은 이제 아무 필요도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만한 그릇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여러분 모두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항상 늘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만 하나님 만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은 하나님 만나지 않을 것입니까? 오늘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은 안 만날 것입니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의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볼 수 있는 심령을, 나의 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복음을 위해서 가겠느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만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 시간, 이 위기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들에게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오늘도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의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의 한나라 창고마다 귀한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온 상황이라서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신 발걸음 좀 조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2월 17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44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눠드린 신약 성경 통독표를 보시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출타 중이신 문시현 장로님, 또 이인혜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문청정 권사님 둘째 따님 지난주에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소식을 건강하게 산모하게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서는 설 연휴인데 미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설 연휴 한국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가정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